그 설교 제목이 독생자를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을 왜 붙이게 되냐면 이 요한복음 1장의 그 빛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나도 더 큰 그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 행복의 교회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다 번복을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은 뭐냐? 그랬더니 그게 또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참 쉬운 건데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하고 창세기 1장과 아주 흡사하죠. 하나님과 이 말씀은 같이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5절에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세기 1장에도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곧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는 깜깜한 빛이 없는 그러한 세계에 하나님의 처음 시간을 스타트하면서 빛이 있으라. 어둠을 다 물리치는 빛을 먼저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세 시대 때는 전기가 없었죠.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밤이 되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횃불을 들고 다녔고 이 호도로 기름을 짜가지고 등잔에 불을 붙였죠. 이것도 그래도 어둡기 때문에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돌멩이들을 허옇게 칠을 해서 그 돌길 사이에다가 이렇게 쭉 깔아서 이 밤길에 길을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밤에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면 그 도로 이 사이드에 하얀 그 라인이 있고 라인이 있죠. 그것이 이렇게 우리 이 라이트를 비추면 그것이 형광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어둠이 사람들을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으로 와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빛이 임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죄인들의 삶은 모두가 흑암같이 공허하고 어둡습니다.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을 세운다든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길도 몰라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길도 내가 알 수 없는 이러한 참 막연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어둠에 오래 있으면 그러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영화관 같은 데 가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바깥에 나올 때 막 눈이 시리죠.
눈이 시리고, 또 여러분들 집 안에만 있다가 바깥에 나오면 그 태양빛 때문에 굉장히 눈이 부시고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두운 데 있으면 편안한데 빛으로 나가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세상에서는 편안한데 예수님 앞에 오면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이렇게 참 뭘 하려고 그래도 좀 내가 뭐 나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참 이 편안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가장 어둠 속에서 잘 사는 짐승인데 이제 박쥐입니다. 박쥐. 이 박쥐가 호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파라마타에서부터 이 오페라 하우스까지 어느 날은 그 파라마타 그 공원에서 박쥐가 거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신병원 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박쥐들이 밤이쯤 되면 막 떼를 져서 쫙 날아가는데 막 까만 게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요. 낮에는 박쥐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박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박쥐는 초음파를 이렇게 이용해서 주변 환경들을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로케이션이라고 이 초음파를 이 박쥐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그 주파수를 받아갖고 먹잇감을 사냥하고 또 어떠한 방해물들을 이렇게 피해서 가죠. 그러면 수천 마리가 그렇게 다 이 초음파를 보내는데 이거를 자기가 보낸 것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낸 초음파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듣지를 않는데요. 자기가 보낸 것만 들어온다는 거죠. 자기가 보낸 것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라디오를 갖다가 수천 대를 틀어놓고 우리가 듣는다면 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 소리가 많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쥐는 자기의 음파만, 그것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지해서 지금 먹잇감이 있구나. 그러면 그걸 가서 잡고 여기 방해구가 있구나.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서 이 박쥐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내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남의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편안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지탱할 수 있는 게 내가 소리 내는 것만 듣고 내 주장만 옳다 그러고 아주 다른 사람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럼 나하고 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고 그거 옳고 그렇고 막 이러면서 또 누구를 계속 또 험담을 하고 둘이 친해갖고 그걸 계속 험담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른 소리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가 없죠. 어둠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박쥐 같은 사람들도 어둠 속에 익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만의 소리를 듣는, 자기 주장만, 자기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듣는 이런 삶을 살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 로고스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왔다. 빛이 임했다. 이 빛이 임했는데 우리가 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어둠에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곤란해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리고 세상의 헛된 욕구를 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어둠 속에서 흑암의 혼돈 속에서 공허한 것이
오히려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을 이기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환경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또 이런 레크레이션도 하고 여행도 떠나고 또 문화 활동을 하면서 나의 고통을 좀 어떻게 덜어볼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마약은 즐기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처음 이렇게 우리가 접하게 되죠. 이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그 마약이 즐거우려고 마약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괴로워서 마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약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모든 것이 내가 뭐 돈 벌면 즐겁다, 돈이 없으면 기운이 빠진다, 돈이 있으면 힘이 난다. 이게 그래서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독이에요. 그래서 채팅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양하죠. 음식 중독자들도 있어요. 음식 중독, 네. 알코올 중독, 또 사람 중독도 있습니다. 사람 중독. 꼭 누굴 한 주에 누구라도 만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또 낭만 중독이 있어요. 낭만 중독. 그래갖고 아주 그 낭만스럽지 않으면 그 못 사는 거예요. 관계 중독, 회피 중독, 인정받는 중독, 뭐 지배 중독, 조종 중독, 애증 중독, 얼마나 이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 중독의 영혼이 속박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 쌓여 있을수록 이 중독의 위험은 매우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기분을 전환하고 싶죠. 잠시라도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탈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문제죠. 처음에는 현실에 벗어나기 위해서 시작을 하지만 자꾸 이 현실을 벗어나면서 자유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주도자가 되어지고, 내가 주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락이 주도자가 되어지고, 저 사람이 주도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저들의 주도자가 되고 나는 오히려 저들의 노예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중독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중독에 빠질수록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독에 빠져서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 행복교회는 이렇게 6시에 예배 드리는데도 정말 모두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할렐루야. 저 진짜 기적으로 여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저는 이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일날 어디 가면 또 사고 나면 예배에 지장이 있을까봐 집에서 막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이러면서 이 시간을 때우느라고 아주 굉장히 아주 힘들죠. 오히려 11시 예배 드리고 나면 편안할 텐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야.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전부 그렇게 열심히들 저녁에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저녁에 또 집에서
여기다가 또 이 오후에 준비하고 뭐 여자들은 또 화장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는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애기들 있는 사람들은 그때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빛에 오고 싶은 거지. 빛의 자녀들이니까. 할렐루야. 그 오는 게 좋은 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걸 받아들이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주셨단 말이에요. 누굴 줬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주 만물들을 만드셔갖고 다 주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아주 평생을 아주 결심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 아멘 안 하려고. 응?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준 거보다 더 귀하고 값진 신비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얘기하려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되는 겁니다. 되는 것. 되는 게 사랑이 되는 것. 이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자들은 절대 이거 못합니다. 되는 사랑. 그 상대가 되어져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걸 주는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되는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되어서 줬다는 거예요. 되어서. 뭐가?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되셔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이건 얼마나 신비한 사랑입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고 동물을 구원하려면 동물로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이 되는 사랑이 뭐냐면 되어지는 사랑이 하나님이 그냥 안 되겠구나. 인간들을 구원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냥 펑 하고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 되시려고 족보를 전부 통해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이 약혼한 그 두 남녀가 아이를 낳아야 정상적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데 마리아가 처녀이기 때문에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10개월이라는 과정을 겪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거 귀한 건지는 모릅니다. 그럼 사람이 그냥 되는 거 하나님인데 창조주이신데 그냥 사람이 돼서 그냥 탁 나타나시면 그리고 그냥 탁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될 텐데 이 과정을 인간이 되시는 이 과정을 전부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그렇게 오셔갖고 빨리 막 이제 예수님이 급하니까 그냥 하루 지나고 나면 뭐 이렇게 갖고 창조주이신데 뭘 못하겠어? 전지전능하신 예? 그렇죠. 빨리빨리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사셨어요. 사셨다. 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았다. 아프면 같이 아프고 슬프면 같이 슬프고 즐거우면 같이 즐겁고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프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프세요. 내가 되어서. 내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 하나님이 슬픔이 되어주세요. 내 슬픔이 되어주셔서 같이 그 슬픔을 같이 나눠요. 내가 병들어서 고통스럽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고통이 되셔갖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이 되어주셨어요. 그것이. 할렐루야. 이걸 느껴보십시오. 이거를.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정말 자식이 아플 때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고 싶잖아. 내가 아플게. 내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게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그게 어머니 사랑도 그렇죠. 내가 아팠으면 좋겠죠. 근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가 아프면 밥 줘. 그만 아파. 이러면서 그러는데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왜 받았느냐? 우리를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질병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허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되어주셨다고요. 그 고통을 다 되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나가 되어주셨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되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마저도 같이 죽으셨어요. 죽는 것도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아주 입증하고 죽으셨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아주 굉장한 이 누가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런 건 이제 마지막 주일날 나올는지 모르는 얘기인데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죽음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흘려야 될 피가 되어주셨다고요. 우리들의 저주받은 운명을 완전히 100%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된다는 사랑, 여러분 주는 사랑보다 되는 사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되는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되어졌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죽으셨다. 참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쓴 줄 몰라요. 나도 예수님 돼야겠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은 되는 고백을 합니다. 난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 너무 길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이 바울이 된 것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이방인처럼 된 것은 율법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은 다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된다는 거예요. 된다. 내가 저 사람이 됐다. 정말 저 사람이 됐다.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종류의 존재가 내가 되어진다는 게 쉽겠냐고.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을 할 때도 예수님이 너와 나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되자.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는 거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먹는다는 표현을 계속하죠. 먹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먹어라. 먹는다. 이 먹는다는 표현이 바로 된다는 겁니다. 된다. 나이 먹었다. 이러잖아요. 나이 먹었다. 나이가 됐다는 거. 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겁먹었다. 이것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겁먹었다. 이것도 겁이 됐다는 거예요. 겁이 됐다. 네. 먹는다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먹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 이제 바울이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되는 것을 옷으로. 그래서 예수로 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로 옷을 입자. 계급 군인들은 계급이 있으니까 그 군복을 입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우리는 이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을 입고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은 나 되어서 오셨잖아요. 나 되어서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도 내가 예수님이 돼야겠다. 또 이런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것이 뭐예요? 내 신분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아주 간략하게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가 때를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되려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럴 땐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박쥐처럼 동굴에서 자기 주파수만 쏘면서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주파수를 쏘고 자기 말만 듣고 자기 주장만 듣고 자기 생각만 알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그렇게 존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내가 한번 살아야겠다. 예수님 되어보자 한번. 내가 예수님 되어보자 한다면 때를 알아야 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때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요한 때가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을 때를 아는 겁니다. 다 죽을 때가 있어요. 저희 사촌 형님이 이 위암으로 그 삼성병원을 입원을 해서 수술하려고 열었더니 완전히 뭐 전몸으로 번져갖고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다시 덮었습니다. 덮었는데 가족들이 다 속이는 거예요. 한국은 좀 그랬어요. 아, 이제 수술 잘 됐으니까 조금 운동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때를 몰라갖고 링겔 불들고 그 입원실 그걸 하루에도 뭐 수십 번을 다니는 거예요. 막. 빨리 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열심히 뭐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죽는데 자기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이 가족들은 더 마음이 아픈 거지.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다가 죽었어요. 때를 모르고 죽은 거지. 그래서 그게 내가 죽을 때라는 걸 안다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지금 자기 때를 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때라는 걸 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학생은 학생 때를 알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때를 놓쳐버리면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영어를 못합니까?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와서 그 때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기도할 때 안 하면 시험 들면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기도 안 하면 틈새가 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출발할 때 40일을 금식을 하시죠. 광야에 가서. 그리고 왔을 때 천사가 이 사탄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 배고프잖아. 먹을 걸 갖고 이 시험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뭐로 살아? 말씀으로 산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떡으로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틈이 생기면 마귀한테 져는 거죠. 두 번째 뭐라 그래? 네가 이 높은 그 중탑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잡아줄 것이다. 이건 굉장히 자기 인기죠. 극찬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한테 주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너 같은 건 경외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일날 몇 천불 준다고 일가? 그거 벌써 절하는 거예요. 그 마귀 앞에 2,000불에 절한 거죠. 1,000불, 2,000불 줄 사람도 없겠지만, 아주, 주일날 나와서 일만 하면 500불만 주겠다고 그래도 아마 쏠깃해서 이 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파수 번지는 대로 다시 그걸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차례구나. 지금은 내 차례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은 거죠. 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어디로 갈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길을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은 걸음이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아주 아침에 보면 우리 교회 오피스 나갈 때 보면 버스 타고 나가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 노스 시즌에 막 걸어 다니는데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막 굉장히 왜? 다 자기 일터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바빴으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조금도 내가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갈 거를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거 물질이 없는데 물질 좀 주십시오. 내 자식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맨날 구하는 거예요, 맨날. 갈 데를 알면은 척척 가지 말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가고자 했는데 못 가게 했다. 안 가는 거예요. 또 가라 그러면 막 열심히 막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어. 방황이 없다니까. 우리 괴로운데 어디 한번 또 바람이나 쐬고 오자. 바닷가에 가서 한번 아이고 시원해. 오면서 또 싸운다니까요. 갈 때 룰루랄라 갔다가 올 때 또 티덕거리고 막 삑삑거리고 차 막 위로 달리고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이 인생이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가는 길은 천국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 이거 넘어졌네. 아이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달리는지 몰라. 이 바울이 달려간 거예요. 욥기서 23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볼 수도 없고 만나 뵐 수도 없는데 어떻든 내가 이 길을 달려가는데 내가 마지막엔 순금이 되어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 때를 아시고 갈 장소를 아시고 때를 아시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는데 이게 뭐냐면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할 일을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참 매력 있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멋진 것은 그 일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일하셨다. 죽을 때까지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 남자나 여자나 이게 예쁜 사람들 있고 또 잘생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력은 거기서 느끼질 않는 거예요. 인형이 예쁘다, 어쩌다. 인형이 예쁘지만 매력은 없어요. 그런데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력이. 참, 저 사람들, 저 여자는 정말 매력이 있어. 아름다워. 이게 예쁜 거하고 다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매력이, 모든 사람이 매력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 매력이 균형이 잡혔다는 거예요. 균형. 그러니까 대칭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딱 대칭이 같다. 그러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 옆 사람 봐보세요. 매칭이 대칭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대칭이 딱
되더라고. 그래서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봤는데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농담입니다. 근데 이 대칭이 딱 이게 오른쪽 왼쪽이 아주 평행을 이루면 이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매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가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대칭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막 열심히 일해요. 예수님 때문에 막 매를 맞잖아요. 근데 그게 멋있어. 매력이 있어. 감옥에 가 있는데 찬송 부르고 매력이 있어요. 저 호주 와서 잘 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저도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말씀 전하러 왔지 이 나라 와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무슨 자식들 키우려고 온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까지 설교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누구를 하나 대칭을 하려는데 없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과 좀 대칭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예수님이 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예수님은 나가 되어서 내 슬픔이 되어주고 내 고통이 되어주고 내 병이 되어주고 그 나 되어져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되어주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기 제자들도 그 유태인들을 구원하려고 유태인이 되어지고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이방인이 되어지고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있는 자가 되어지고 율법이 있는데 율법 없는 자가 되어졌다. 우리 행복교회 식구들도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한 주간 동안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돼서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되게 없네. 그냥 끝까지 이 박쥐같이 자기 주파만 맨날 쏘고 받고 그냥 내 뜻대로 살겠어. 그러고 주님의 뜻은 이게 바로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지존자 그분을 무시해서 나는 흑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편안하게 살겠다. 깜깜하면 오히려 깜깜한 데 있는 게 편안한 거예요. 집에서도 불 꺼놓고 전기요금 많으니까 탁 꺼놓고 집에서 깜깜한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데만 계속 주장하고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면 딱 이게 불편한 거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가 되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예수님 되는 사랑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되자. 예수님이 되어서 한번 정말로 때를 알고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오늘 예수님이 한번 돼봅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 삶 속에 예수님 되어서 복된 하나님의 그 비다대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균형이 잡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